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되으로 세상 살다가 수요일도 이런 모였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 등등 세상이 사랑하고 추억할 만한 분들의 그 사랑과 노고와 은혜를 기억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온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세상 살면서 쌓고 찌들은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난주에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팔복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절의 말씀씩 이렇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또는 산 위의 가르침 또는 팔복선언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 심령이라는 말을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가장 유사한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하면 마음이라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얻은 복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세상은 가난을 참 싫어합니다. 가난은 처절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도 어릴 때 못 먹고 가난해서 징글징글하다 끔찍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 저는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만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농사기술도 발달하지 못해서 가을에 거둔 쌀이라고는 주인한테 세병 바치고 나면 밥 한 그릇 배불리 못 먹는데 그것마저 똑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산에 가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새순 먹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이놈의 보리는 왜 이렇게 안 익는지 보리가 고개를 숙일 때까지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절을 보릿고개라 한다고 책 속으로 배웠고 어른들의 말씀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 곳곳에는 보릿고개 아니라 보릿고개의 하랩이라도 숙일 곡식이 없어서 여전히 굶어가는 이들이 있고 오래전 한 10수년은 된 것 같습니다만 그 쓰나미가 몰려와서 아프리카 오지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다 쓸고 지나가서 결국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밥 달라 소리 하니까 고운 진흙을 진흙을 얇게 전병처럼 펴서 거기다가 소금 타서 말려가지고 진흙 쿠키를 만들어 먹어야 하는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은 심령, 우리의 마음이 왜 가난한지 그리고 가난해야 하는지 그 심령이 가난하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는 읽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이렇게 한글로 읽기 좋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을 그 순서대로 해석하면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는 어순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진 원문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뜻을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먹기 위해서는 그럼 먼저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 가난한 심령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 여기서 가난하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첫째, 물질이 가난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멘. 돈 없고 먹고 살 것 없는 그 가난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돈이 없고 재산이 많지 않는 게 복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 안빈낙도, 청렴결배, 옛 선비전신,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고관 우리 선비님들은 집에 쌀이 떨어져도 한여름에 더워도 맨살 보일까봐 긴 옷 입고 집에 처자식이 다 굶어 죽어도 일하는 것은 천껍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고고하게 말라 죽고 거룩하게 굶어 죽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쥐뿔도 없으면서 그놈의 체면이 뭐라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음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겠으나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가난하면서 집에 돈도 없고 형편은 어려우면서도 이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집은 참 매달 대출금 갖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아니면 저도 아직 기억납니다만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 학교에 학용품을 사야 되는데 집안에는 관심이 없으시던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안 드리니까 옆집 아주머니한테 5,000원을 빌려서 그걸 또 마을 집 앞에 있는 가게에 가서 1,000원짜리로 나눠서 누나들 손에 제 손에 그렇게 빌려서 학교 준비물을 준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무리 세수를 하고 눈을 빡빡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 물질이 가난하면서도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반대로 물질은 뭐 금은 보화는 쌓아놓고 냉장고에 음식이 꽉꽉 넘치면서도 심지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그렇게 마음이 좋아서 맛있는 과일이나 좋은 고기 하나만 들어도 아유 우리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저한테 그러시란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많은 교회는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교육자 시절에 50리터 추석이고 설이고 끝나면 50리터 쓰레기 봉지에 음식물 썩은 게 3개 이상 나오면서 사과 안 주는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해봤습니다. 물질은 없어도 마음은 가난할 수 있다. 반대로 물질은 뭐 1000년 만년 먹고 쓰고 막 돈이 막 넘치니까 나중에 빤스 하나 수백만 원짜리를 사 입고 살아도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를 보면 니고데모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명문 가는 사람이고 유대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지도자로
성품도 좋으시고 또 랍비 선생님이셨고 계급도 높고 당연히 옛날에 계급이 높다라는 것은 돈도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고관들이나 대작들이나 다 해먹는 시절이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름도 없는 나사렛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 가장 중요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다? 그만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떤데 저쩐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만 제가 뭐 대통령 선거고 지방 국회의원 뭐 시장 선거고 선거 뭐 북적거리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선거 때였으면 좋겠다 싶은 항상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는 것처럼 왜 그때만 되면 시장이고 국회의원은 예 제가 여러분의 종입니다. 한편 꼭 선거 때만 그러고 나서 나머지 뭡냐는 누구시지요? 떵떵거리고 막 대접받고 인사받고 거기에도 막 딱 기부스한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럴 지위에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가장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여쭤볼 만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성경에서 부자, 뭐 거지, 나사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부자라 그러면은 정말 부자였을 것 같아요. 먹고 죽을 만큼 써도 돈이 마르지 않을 만큼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이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홀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세요. 아무래도 뒷돈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찔러주고 그러면 어째저째 다 하세요 하고 새무덤에 아무도 시신을 드린 적 없는 새무덤에 이스라엘이나 그쪽 지역에는 우리처럼 땅을 파서 이렇게 장례를 지내는 게 아니라 동굴이고 산이 돌산 같은데 이게 물러서 굴을 파서 시신을 넣습니다. 근데 굴도 하나를 파면은 그래도 아무리 물러도 돌이니까 파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팠을 때 아파트처럼 1층 시신, 2층 시신, 3층 시신 그렇게 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나 그런 데 가면 옛날 지하 묘지가 지하가 수십 층이에요. 그 무덤이. 그러니까 거기를 말 안 듣고 까불락거리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땅속에서 길을 잃고 무덤 구경 갔다가 무덤에서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자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했던 것만 해도 멸문지화를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 장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빌레몬서의 빌레몬은 골로새 부자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신앙을 소유하자마자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마치 우리 옛날에 교회가 설 때처럼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을 만큼 빌레몬도 가난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물질 많고 돈 많고 부유하면서 마음도 역시 부유한 사람, 즉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을 강조하시고 있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물질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으면 예수님 인기가 더 올라갔을 겁니다. 진짜 쪼들리고 돈 없고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니네들이 복이 있다 했으면 예수님께는 더 많은 사람이 따랐을 겁니다. 왜? 그 당시 예수님 활동하신 팔레스타인 주변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못 먹고 가진 것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내게로 온나 라고 했으면 아마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물질이 가난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지가 약한 사람, 마음이 여리여리하고 어찌 보면은 강단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가난하다 하면 의지가 약해서 쉽게 놀라고 겁도 많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비굴하기도 하고, 아니 마음이 가난하다 했으니까 매사를 삐뚤하게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꼭 따라다니는 별칭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라는 가사가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이 뭐를 했느냐? 도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요리하는 도마가 아니고 그 위에 뭐 올려놓고 썰고 찢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도마는 마음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마음이 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워낙 부자고 꽉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보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에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을 해? 말도 안 되지.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부자처럼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였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내 창자국 난데 네 손을 넣어보고, 그러니까 옆구리 뻥 뚫린데 네 손을 넣어보고, 못에 굵은 못자국 이걸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멘.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 세 번째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외식하는 심령, 바깥 외자를 써서 우리가 표현한다는, 그러니까 남들 보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누가 보니까 마음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데, 그 외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도 흠에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우리가
겸손, 아유 겸손하시네요 라는 겸손의 말과 뒤따르는 말이 뭐냐 하면 아유 겸손하십니다 해놓고 겸손하다고 칭찬해서 돌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어휴 내숭하고는 구미호가 따로 없네. 겸손이라고 하면 몸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표현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웃는 것도 치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 사진 찍을 때 치즈 하세요 하고 김치 하면 이게 이가 드러나니까 환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 사진 찍을 때 늘 말하는 게 제가 멸치 하면 대가리 하세요 하면 한번 해보실까? 제가 멸치 하면 대가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멸치 대가리. 이렇게 사진 찍을 겁니다. 우리 창의 기념주일날 대가리 하면 이게 올라가죠. 이러면 이제 훈련을 되는데 이 겸손도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겉으로. 아까도 성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소에 국민을 섬기고 주민들을 섬겨야지 선거철에 표만 받으려고 여러분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그런 걸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외식이라 그래요. 물론 안 그러신 정치인도 있겠죠. 이 겸손함에 영성이 없는 사람들의 겸손의 태도만 갖추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구약에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얼핏 보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아이고 모세 할아버지 참 겸손하네. 어찌 저리 겸손할꼬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은 복장 터지게 답답하네 저기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하시고 너를 택하셔서 부르셨다고 떨기나 머리가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이적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나이를 80이나 먹고 나이를 어디로 먹었어 막 이러면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겠다는데 무슨 미꾸라지도 아니고 요리 빠져나가려고 요리 믿거든 저리 믿거든 하는 그거라는 말씀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다니 이놈 시끼가 겸손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가난하신 영, 겸손한 마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 어거스틴이라 추앙받는 성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 어거스틴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첫째는 겸손이다. 겸손.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어거스틴이 둘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선생님 세 번째는 뭐죠? 셋째도 겸손이다. 제자들이 이번엔 질문을 달리 여쭤봅니다. 그럼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교만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질문도 많지요. 그 제자들은 궁금한 것도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그러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마열 군, 교만이 무엇일까요? 엄마 같은 거. 엄마 같은 거. 딩동 댕동 이러면 좋은데, 어거스틴한테 물었을 때 교만은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자신이 겸손하다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리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마음으로서 이것이 바로 곧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 내 지식, 옆집 누가 하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배를 드려도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잘했다 하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아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내가 화장이 잘, 립스틱은 잘 발라졌나? 요즘 손이 떨려서 막 이렇게 번지지는 않았나? 지난번에 미용실 가서 파마 머리가 이쁘게 살아있나?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살아가는 것이 곧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만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야, 이보다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을까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게 됐네. 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엎드러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모세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손이 그를 덮으신 겁니다. 아멘. 인간은 모두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똑바로 이렇게 쳐다볼 수 없듯이, 우리 흔히 뭐 개기일식 이런 거 볼 때 선글라스를 끼거나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과 장치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던 그때, 지난번 설교 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동네에서 뼈가 굵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내를 사랑하고 장모를 사랑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베드로의 부인이 더 집안에 실세를 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고기 못 잡아도 집에를 못 들어가고 계속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밥은 고사하고 쫓겨날까 무서워서 하나님 다음에 만울림이라고.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이랬을 수도 있겠지. 어찌됐든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구룡포에도 뭐 지금은 들어가 배가 여러 척 있지만 앞바다에서 배 가지고 선장 40년 한 분이랑 서울에 내려와서 이제 4달 된 사람이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 경험을 어찌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동네 나사렛 출신, 아버지를 따라 직업도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신 예수님께 나는 적어도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내가 잡은 고기가 몇 마리고 제일 크게 잡은 거는 이따만 하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했는데 에이 당신이 뭐 목수라면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고기를 이쪽으로 잡아라 저리 잡아라 그물을 이쪽에 던져라 저쪽에 던져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혹시 고기 좀 잡아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 실력, 그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실패했던 베드로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나사렛에서 온 낯선 청년 예수의 말을 그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어떻게? 153마리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나중에 한번 베드로의 물고기로 우리 교회 식사 때 반찬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걸 갖다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잉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무태에 살다 보니까 포항의 바닷가에는 아직도 못 먹는 게 갈젓이랑 멜젓을 못 먹어요. 어디 가서 그거 주면 손을 못 대고 가자미 조림인 것도 잘 못 먹습니다. 못 먹어봐서. 왜 못 먹었냐? 6남매 중에 막내니까 엄마가 어쩌다가 고등어라도 한 점 사와서 딱 구워 놓으면은 젓가락 들면 없어요. 뼈도 없어요. 하위가 저렇게 통통한 게 왜 그러냐면 저게 저의 희망사항 중에 하나인데 어릴 때는 전에 때는 제가 고기를 못 먹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욕심 많은 막내 누나 때문에 뭐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 고기 먹고 싶어 하면은 엄마가 가난한 형편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된장국을 끓이는데 두부를 넣고 된장 덩어리를 다 안 풀어요. 덩어리를 놔둬요. 얼핏 보면 고기 다진 것 같잖아요. 이게 고기다. 엄마가 설마 거짓말 하겠나라는 마음이 없어요. 이거 고기라 그러니까 그 된장 덩어리를 밥에 하나 건져갖고 아껴 먹는다고 쪼개서 밥에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존경하고 욕심만 먹고 돼지 같은 막내 누나는 고기 내놔. 하다못해 먹는 거 하나도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 고기를 많은 경험을 한 이후에 첫 마디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 몸을 한탕 쏘겠습니다. 몇 마리 드릴까요? 이야 나하고 동업합시다. 이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거룩하다 옷을 하나 입어도 거룩하게 입고 그랬던 사람도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고백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죠. 이 얘기가 맥락도 없이 느닷없이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지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 말 어디에도 꾸미거나 지어내거나 누구한테 주워 들은 소리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습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이라는 말은 원어로 푸토코스라는 가난하다, 빈곤하다, 구걸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원어에는 철저하게 가난하다, 철저하게 완전히 바닥나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에 밑바닥에 뭐 막 대접이는 아니라도 그래도 막잔 한 잔씩 돌릴 만큼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를 아무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난한 것은 완전히 바닥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나를 지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흰옷을 빨래할 때 이게 빨래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디 회사 세제가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룩 제거제도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가루로 된 거 써보고 액체로 된 거 써보고 하다 보니까 빨래에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이 빨래 음식 국물에는 제가 사용하는 얼룩 제거 스프레이를 먼저 뿌린 다음에 이것도 뿌릴 때 어떻게 뿌리냐 물에 불리기 전에 미리 뿌려야 됩니다. 뿌린 다음에 이게 섬유에 스며들면 거기다 퐁퐁을 또 요래 약간 문질러 가지고 놔뒀다가 물 조금 몇 방울 해서 요래 해가지고 세탁기 넣은 다음에 세탁기도 바로 돌리는 게 아니라 불림을 해가지고 하면은 김치 국물이 묻었든 짜장이 튀었든 깨끗하게 지고 흰옷 같으면은 어떻게 락스를 갖다가 락스물에 오래 담가 나오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히터 시켜가지고 솔로 살살살살 해가지고 벗기는 건 벗겨지고 경험이 쌓이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가난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이 빨래 얘기, 설거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몸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가난하다는 것은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채우는 게 가난입니다. 아멘. 세상에 가난하고 세상 생각에 가난하고 세상 물질에 가난할 수는 있으나 세상 것들을 모두 몰아내는 가난은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아멘.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정말 온전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칭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베드로에게 개발한 큰 반석, 돌도 바위도 아주 무겁고 막 끝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든든하고 너를 개발하.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아까 갈릴리에서 만났던 그 어부 베드로를 귀하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 가난한 심령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떤 세리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냥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저 따위 세리하고는 레벨이 다른 인간입니다. 저는 아주 정의롭고 하나님 보실 때 바람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막 들으라는 듯이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세리 세금 걷는 그 사람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가난한 심령인지 아닌지, 첫째,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찬송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 마음 그대로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대표적인 게 헌금입니다. 내 형편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빚내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뭐든 깜빡하고 집에다가 헌금 올려놓고 왔으면 다음에 생각나면 가져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엎드려서 예배 시간 내내 아이고 등신아 그걸 놔두고 왔나?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헌금을 갖고 와야지. 아이고, 갖고 와야지.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냉동실에서 스마트폰을 꺼낼 때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젊어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손에 전화기 들고 전화기 어디 갔노? 손에 차키 들고 차키 어디 갔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까지도 온전히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이웃을 잘 받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웃이 김씨네나 최씨 아줌마네나 똑같이 절에 댕기든 어찌든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셋째, 나를 둘러고 싸고 있는 환경을 잘 수용하고 있는가? 저 새로운 임 목사는 어느 교회는 뭐도 하고 목사님이 어째저째 하고 저기 중앙교회 제일교회는 어떻던데 저떻던데 안 하고 우리 교회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거기에 감사함을 더해서.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 자신을 온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의 이웃과 환경까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던 모세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내 아버지 대답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건 이래도 허 저래도 허랑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떠한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상황을 불평불만하지 아니며 아무리 쩔쩔거려서 굶주려서 내가 하루밖에 한 끼밖에 못 먹어도 그것조차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일을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나는 내 주장도 있고 나 똑똑하고 내 신념 있고 내 고집 있고 내 철학 있고 내 지식 있고 내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왜요? 반문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 깨어진 마음의 고백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부하고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만이 우리를 온전한 겸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꾸며낸 거짓된 가난이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고백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가 가난하고 싶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아버지 앞에는 온전한 겸손으로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은 부해도 마음만은 심령만은 가난한 동해 소돔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주를 교회 창립주일로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 피값으로 사신 동해석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교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때 세례식과 성례전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세례 안 받으신 우리 성도들 생각하실 때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 세례 받으실 분은 제가 이번 주일날 세례 신청서를 두면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창립주일이고 참 뜻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공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